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24편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씹을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에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고백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고백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주제가 하나님인 것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고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입니다. 자식을 길러도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입니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진정한 고백일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하는 것, 그 점에 있어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정되고 확정된 마음인 것이지요. 시편 57편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굳게 확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향한 삶의 방향이 확고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아무 때나 찬송이 터져나오지 않고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이 적당히 대충 하면 찬송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분명하면 그분을 향한 노래가 터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다윗은 동굴에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주를 찬송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57편을 계속 읽어보면 아무리 나를 위하여 그물을 쳐놓았다고 해도 이미 정해진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나를 완전히 덮어씌울 그물이 내 인생 앞에 가득히 놓여져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수많은 고난의 시간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차라리 목동의 인생으로 계속 살았으면 더 좋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었지만 결코 쉬운 장밋빛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하나 둘씩 통과하면서 다윗은 신앙의 고백이 점점 더 분명해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4편을 보면 그의 고난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3절과 4절, 5절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고 할 것이로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이 산송장이 되어 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완전히 내려버릴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다윗의 고백은 견고해졌습니다. 그 고백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떡할 뻔했냐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고난의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일찌감치 끝나버렸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고난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왜 이런 고난이 하필이면 나에게 찾아왔냐고 한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전과 같이 길거리에서 아무에게나 전도지를 나눠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교회가 세상에서 전혀 소리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올라오는 댓글을 보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심정이에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들의 노여움이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환경들을 보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도리어 이러한 때에 다윗과 같이 분명히 신앙을 고백하면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삼키려는 원수들에게 씹히지 않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편 124편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원수들이 우리를 이로 씹어버리고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진이겨버리겠다는. 그러나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끝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원수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해도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수들은 결코 삼켜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결코 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국이 오래 가면서 세상은 점점 더 교회를 핍박하고 이로 씹어버리려고 하는 지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에게 결코 씹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오히려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의 기적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 고난의 자리에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전국의 현실이 바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넘겨질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결코 씹히지 않을 교회요 인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이번 기회로 이단과 사이비가 속속히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참 선지자,
참 믿음의 사람들만 그루터기로 남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루터기만 살아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날 거예요. 남은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입이 튀어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같은 고난에도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루터기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부활의 기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묶였던 올무가 끊어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는 우리를 올가매는 어떤 올무에도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한다.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다 해도, 우리가 무엇에 꽁꽁 묶여 있다 해도 모든 올무가 끊어지고 올무에서 벗어나는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아무리 올무가 우리를 덮어씌워도, 덫이 우리 발목을 붙잡아도, 우리를 포위하는 그물이 있다 해도 낙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올무는 반드시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단단한 올무라도 반드시 해방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묶고 있는 올무가 무엇입니까? 혹이라도 여러분을 포위하는 그물이 있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놓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놓치는 것, 그 신앙 고백만 우리가 붙잡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어떠한 그물이나 올무라도 반드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유하시겠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이 고난의 올무에서 벗어나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 7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고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서 벗어났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묶였던 올무가 끊어지고 올무에서 벗어나 해방되어도 만약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갇혀 있으면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의 올무에서 벗어난 사람이 영혼의 올무에서 벗어나 있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뭡니까? 갇힌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돈이 있는데도, 사업이 잘 되는데도 평생 그것들에 묶여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혼을 묶고 있는 올무가 끊어지는 거예요. 올무가 끊어지는 거예요. 돈 문제가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풀려나야 돈이 많든 적든 돈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케냐에서 마사이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선교사가 그곳에서 체험한 그 것들을 글로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마을에 이 소 한 마리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사이 부족의 한 마을은 이 선교사로 인해서 추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들의 소가 한 마리, 두 마리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자 많은 그 마사이 부족들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소들이 죽어가냐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말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들이 죽어가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이 마사이 이 추장에게도 소가 153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91마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하더니 한 마리, 두 마리, 어떤 날은 그 10마리씩 막 죽어가는 겁니다. 추장에 미칠 지경이에요. 드디어 어떤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더 이상 추장이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교사가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 추장을 붙잡아 주십시오. 추장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추장 한마디면 모든 부족들이 예수를 포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추장이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선교사가 추장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도 추장은 아프다는 말만 남기고 나와볼 생각도 하지 않아요. 할 수 없이 추장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와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인데 이 교회가 썰렁하고 분위기가 침통한 거예요. 대부분 부족들의 소가 죽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드디어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그래도 추장은 보이지 않았어요. 선교사가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 이 밖에서 소의 울음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밖을 보니까 이 추장이 하얀 소 한 마리를 데리고 몰고 오는 거예요. 당시 마사이족들에게 신소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신성한 동물로. 그래서 특별한 축제나 이 제사 때만 사용하는 그런 소였습니다. 그래서 마사이족들에게 신소는 아주 귀중한 소였어요. 그 소를 데리고 오더니 기둥에 소를 묶어매고는 추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선교사님에게 다가와서는 선교사님, 제가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간증을.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추장이 나오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할렐루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지 하면서 다들 놀라 쳐다보고 있는데 추장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가장 좋은 소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그러자 다들 놀랍니다. 왜냐하면 추장의 소가 수십 마리가 죽었는데 100마리 가까이 죽은 것을 다 알기 때문이었죠. 추장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감사하는 이유는 저의 소 62마리와 선교사님의 소 18마리가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 소를 91마리나 죽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지만 계속해서 죽어가는 소를 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제 소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91마리를 죽일 수 있는 분이라면 153마리도 모두 죽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기도를 들으시고 더 이상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제 소 중에 91마리밖에 죽지 않았고 62마리나 살려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저의 소는 모두 다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서 이 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추장이 올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어떤 올무입니까, 여러분? 소라는 올무예요. 소라는 올무. 소가 모두 살아야 한다는 올무에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납니다. 지금 이 시대로 표현한다면 재물, 이 돈이라는 올무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으면요, 우리를 옥매고 있는 모든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추장이 그렇지 않았다면 소에 의해서 그의 신앙이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돈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늘 올무에 갇히게 됩니다. 올무에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잘 될 때는 풀리는 것 같다가도 조금 안 되면 또다시 돈의 올무에 갇히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만약 우리의 영혼이 살지 못하면 자녀가 우리의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자식이 잘 되면 괜찮은데요, 자식이 잘 안 풀리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덫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무엇인가 이 올무에 갇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중독, 이것이 영어로는 어딕션이라고 하는데요, 어딕션, 이 단어는 이 프랑스의 이 고어인 이 아티세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티세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 대사와 같은 이 고위 관리직에 이 종속되어 있는 하급 관리를 이 아티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딕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요,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는 것을 중독, 어딕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돈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중독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버는 그 일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좋아하는 취미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바로 그 취미에 종속된 것입니다. 그것이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영혼이 먼저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렇지 않고는 올무의 덫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이 AA라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무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자, 술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단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다 오면 90% 이상이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이 12단계의 프로그램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인식의 단계입니다. 인식의 단계.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나는 이제부터 나올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12단계 모두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를 들어서 이 세 번째 단계가 이렇습니다. Let God care. 자, 하나님께서 케어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11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기도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단계 중요한 핵심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독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물질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 문제가 잘 풀리면 하나님을 잘 믿고 복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물질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문제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야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올무에서 벗어나는 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올무에서 벗어나는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분명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를 묶는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자, 그것은 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24편 마지막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 고백하는 믿음으로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많은 올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발목이 잡히면 헤어날 길이 없을 거예요. 돈이 올무가 되면 돈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은요, 돈 문제가 풀어질 때까지는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돈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잘 때면 물론 감사하고요,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고백이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우신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안 풀고 닫을지라도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올무에서 벗어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무엇인가에 갇혀 사는 인생이 되고 말죠. 주위를 돌아보면 자녀에게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대학 입시에 떨어지면 인생 다 망한 사람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자녀가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하면 어쩔 줄 몰라 해요. 여러분, 그럴 것 없어요. 그럴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원수들의 분노가 맹렬하여 우리를 씹으려고 해도 결코 씹히지 않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묶는 어떤 올무에서도 벗어나는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은 자유함을 누리는 기적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삼키려는 원수에게 결코 씹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아직도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깊이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삼키려는 원수에게 결코 씹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아직도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새같이 자유롭게 날아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풍파에 휩쓸리며 너무도 자주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이 아니라 때때로 의심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올무도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삼키려는 원수들에게 결코 씹히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구루터기로 남은 자 되게 하시고 은혜를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죽었던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